우리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에도 의역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랬는데 우리 원문 역본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조금 동기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They began to go out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가기 시작하였다. one by one 차례차례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한 무슨 가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나도 죄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식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본문을 볼 때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을 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본래의 목적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해서 이 본문을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뜰의 중심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판장 앞에 가야겠죠. 성문 앞에 가야 되겠죠. 가서 거기서 재판을 열어서 거기서 판단해야 되지 맞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끌고 온 겁니다. 벌써 의도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 중에 그 행위 중에 잡혔습니다. 율법에서는 모세가 우리로 그러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것을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려 합니까?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율법에 모세가 그러한 여인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레위기법에도 신명기법에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없습니다.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모세가 그러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것을 명하였습니다. 남자는 음녀지요, 음녀. 이 여인은, 그러면 남자는 간부지요, 간부. 간음한 사람 간부. 간부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간부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누구만 데리고 왔는가?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벌써 의도 자체가 선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정황이 그렇습니다. 하나가 비틀리게 되면 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듯이 악한 의도는 계속 악한 것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했으면 됐습니까? 그들이 가서 재판을 열고 간부와 음부 둘 다를 죽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간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합니다. 원래는 율법대로 하면 둘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간부는 오지도 않고, 그럼 간부는 어디 갔느냐? 그것도 애매한 것이지요. 지금 현장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벌써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내세우지만 율법의 본질을 지켜서 죄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의 자체가 벌써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만일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권은 로마 정부에게만 있는데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긴 것이요, 살려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또 평소에 자비하신 선생이라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데 죽이라고 했대. 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명성에 금이 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모독죄, 성전 모독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율법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기서도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것을 밝혀낸,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는 또 무슨 기록들이 있대요.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그런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뭔가를 쓰셨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말하지 않는 부분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바는 기독교 상담학 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흥분했을 때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는 것처럼 이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뭔가 막 흥분했다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울고 막 땡깡 부리면 이거 뭐야 그러면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멈추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무슨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될 때는 다른 데로 신경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서 정신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6절에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8절에도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뭐라고 쓰긴 쓰셨는데 물론 그 현장에서는 그 쓰신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라고 쓰신 것이.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7절 말씀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 계속 요구한 겁니다. 답하십시오. 답하십시오. 예수님은 답하기 싫으셨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로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첫째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바울 되시기 전에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이게 회심하게 한 이후로 그 뒤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로 이게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로 불리는 청년,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 앞에 무엇을 놓았더라? 그들의 옷을 놓았다. 그들의 옷을 놓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돌을 던져야 되니까
고증에서 또 어떻게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옷을 벗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울 앞에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다 이렇게 벗어놓는 것인데, 그 청년 앞에 벗어놓았다는 것이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앞에 벗어놓았다라고는 의미가 아니라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행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는 첫째가 되게 하라. 누가 죄인이에요. 첫 번째 돌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약에 보면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소 라고 하는 그 증언자, 이스라엘 내에, 믿음의 공동체 내에 그 죄악을 물리치기 위한 열의를 지닌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증언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먼저 손을 대도록 하라. 그 책임이 아주 막중한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소,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소 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자가 돌을 던지는 첫째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야, 니네들은 죄가 없어?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죄가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증인자로 나서고자 하는 자, 정말 마음에 의도하는 자가 그러한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차원에서 죄 없는 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 없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이 여인의 죄를 심각하게 여겨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의도로 제일 먼저 행하고자 하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갔다. 왜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누구일 수 없었던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증언자로서 돌을 던져라, 제일 먼저.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증언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증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인을 잡아온 의도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예요.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예요. 이들이 비록 악한 의도를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인을 끌고 온 것이 죄를 막아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죄지요? 네, 살인죄지요. 살인죄, 누구에 대한 살인죄일 가능성이 큽니까? 예수님에 대한 살인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여인을 끌고 온 것이 여인의 간음죄에 대해서 어떤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미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말 죄를 물리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라면 그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 옆에 네가 먼저 제일 먼저 돌을 던짐으로 너희들이 무죄함을, 그 여인을 죽임에 있어서 무죄해야 되잖아요. 오직 그 악을 미워해서만 여인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씩 두씩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여인의 죄에 대해서 돌로 칠 만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열의도 지니지 못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뜰의 중심에 홀로 남겨져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노라.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노라. 가라.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제일 처음에 이 본문의 주제,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죄를 범하다가 잡혀온 음녀라 할지라도 정죄하시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는 돌로 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얼마든지 돌로 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다. 초림하신 주님이시다. 오직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가장 뜨거운 열의를 지니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값싼 언급이 아니었다. 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내어주셔야만 했다. 십자가에. 그냥 우리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것이 아니고 없던 걸로 해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것이 없던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갚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정죄치 아니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주님은 이후에 다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는 것입니까?
정죄치 아니하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약 때는 그렇게 죽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도히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오늘 누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드러나게 됐을 때 교회에서 우리도 정죄하지 맙시다. 가령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인을 대하셨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방식대로 행하면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야말로 빛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춰봤을 때. 도대체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말씀에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였다. 증언을 서는 사람이 너 스스로면 그게 무슨, 그냥 누구나 뭐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결연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참되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겠죠. 꼭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느낌 자체로 치면 이만희가 자기가 뭐 이긴 자니 무슨 뭐니 이렇게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란 거 다 아는데 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가기는 지금 목수의 집에 태어나가지고서 지금 30년 동안 자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결연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영을 따라 판단하노라. 이래야지 좀 대꾸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쫓지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쫓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쫓지,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 있는 겁니까? 세상 끝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해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쫓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쫓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에? 포괄적인 개념이죠. 나는 누구도 쫓지하지 않는다.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나는 쫓지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 누구도 쫓지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은 뭐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려 왔다. 나는 살리려. 그 누구라도 살리려 왔다. 그가 그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빠르고 거칠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달리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판단, 주께서 많이 쫓지하신다 할지라도 그 쫓지는 진실한 것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것이 될 것이다. 내 쫓지가 판단이 참된 것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그 현재를, 그 누구의 그 현재를 최종적인 것으로 선언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도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조차도 정죄하시기보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쫓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늘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배륜하여 망나니로 혹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날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주께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누구라도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구약에서 언급하는 생명은 늘 뭐가 같이 오는 것이냐면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기쁨이 충만한, 구약에서의 생명은 늘 기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총을 주님께로부터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 채로 오늘을 살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은총을 계속 입을 수 있는 자로 오늘을 살고 또 그 누구도 우리가 살다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큼 더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조차도 예수님은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뭡니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지닌 자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되고 살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같은 빛된 삶을 살아내는 그 존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죄를 주님께 지었었고 또 지금 지어내고 있는지 저희들 스스로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주님의 또 새로운 믿어주심과 은총을 힘입어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가 탕감받은 자의 기쁨인 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같은 자비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빚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빚된 삶이었다면 그것도 감사할 것이지만 이후로 우리에게 남겨진 얼마 남지 아니하는 생에 하나님 또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